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7절 말씀부터 몇 절 보겠습니다.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여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백성의 유사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예비하라. 3일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얻게 하시는 땅을 얻게 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내가 형통하리라는 말씀이 여러 차례 나오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 여러분 삶이 형통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영도자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어받은 그 여호수아에게 들려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영도자 모세가 죽은 후 그 뒤를 이어받은 여호수아는 앞일이 아득하고 한편 두려움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가나안 정복을 이루어야 할 앞길이 전혀 예상되지 않는 미지의 세계를 가야 할 여호수아에게 주신 그런 약속과 위로야 격려의 음성입니다. 우리는 2024년을 출발했습니다. 우리는 전혀 알 수 없는 길을 출발했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는 내일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겨야 합니다.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내일을 향하여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어쩌면 내일에 대한 보장이 전혀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기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축복과 위로와 격려의 음성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확실한 약속의 음성으로 우리 모두의 마음에 새겨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째로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계시는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고 모세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애굽으로 보내시면서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한순간도 모세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모세의 힘이 되어주시고 모세의 편이 되어주시고 모세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애굽의 바로왕 앞에 섰을 때에도 함께 하셨고 진퇴양난의 위기를 만났을 때 홍해 앞에서도 함께 하셨고 백성들의 원망과 시위 속에서도 함께 하셨고 광야 40년의 유랑길에서도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처럼 여호수아에게도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에레미야서 1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너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위험과 핍박을 무릅쓰고 예언자로서 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함께 있겠다고 하는 약속은 예수님께서도 보혜사 성령으로 오셔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두 번째로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일찍이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도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지키리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특히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야곱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말씀입니까? 얼마나 든든한 말씀이고 얼마나 힘이 드는 말씀입니까? 야곱이 20년 동안 객지에서 나그네 생활을 하면서 힘을 잃지 않고 용기를 가지고 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내가 너를 지키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그런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보혜사 성령으로 오셔서 같이 하시는 주님이 계셨기에 모진 핍박과 환난과 죽음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과감하게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셋째로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람은 좋아하던 것도 실증이 나면 버리지요. 쓸모가 없어졌을 때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버리지 않습니다. 버림받은 물건, 버림받은 사람, 제일 불행한 사람, 불쌍한 사람, 가장 고독한 사람은 누굽니까? 집이 없는 사람, 돈이 떨어진 사람이 아닙니다. 아버지하고 부르면서 돌아갈 집이 돌아갈 품이 없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
우리는 흔히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를 불쌍한 아들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코 불쌍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 돌아가 회개하고 통곡할 품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너를 떠나지 않겠다, 너를 버리지 않겠다고 아주 힘도 있게 강조해서 처음에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리고 너를 떠나지 않겠다, 그리고 너를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여호수아에게 주신 약속일 뿐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는 이 말씀은 나와 함께 생활하겠다는 뜻이고 내 삶 속에 함께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나를 버리지 않겠다는 말씀은 나를 살아가신다는 약속입니다. 절대 기대에 어긋남이 없을 것이라는 실어버린 바 되지 않는다고 하시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든든합니다. 걱정이 없습니다. 강하고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과 함께 정복하고 들어가야 할 가나안 땅은 일찍이 조상들에게 약속한 땅이긴 하지만은 미지의 세계였습니다. 더구나 경탐한 결과에 의하면은 젖과 꿀 흐르는 기름진 땅이었고 원주민들은 장대한 사람들이었고 성곽은 모두가 아주 튼튼한 금성철벽이었습니다. 그러니 불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앞이 캄캄하고 아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셨습니다. 모든 일에 보장이 없을 때 불안한 것입니다. 누가 나의 내일을 보장해 주겠습니까? 누가 나의 인생을 보장해 주겠습니까? 누가 나의 장래와 나의 일생을 보장해 줄 수 있겠습니까? 누가 나를 향하여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책임져 주겠다고 약속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엔 그 누구도 나의 안전이나 삶을 보장하거나 책임져 줄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보장해 줄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의 땅을 얻게 하리라고 하신 주님만이 나의 안전 보장이십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오라고 소리쳤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대항할 자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형통하리라는 약속입니다. 오늘 7절 하반절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리라. 또 9절에도 내가 형통하리라고. 이 형통이라는 말을 지금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이 형통이라는 말은 가는 길이 평탄하다는 것입니다. 앞길이 열려있다는 것입니다. 길을 막거나 방해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 앞길이 열려있다. 이제 내가 가는 길이 평탄하다. 내가 함께 있어서 내가 너와 동행하기 때문에 사실상 형통하는 삶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 바로 그것이 형통이요 평탄한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동행하시면 앞길이 형통한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고 묵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리게 될
그런 형통한 삶에 대해서 아주 구구절절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잠깐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내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내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려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너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세계 만민이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요 계속해서 나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말을 하는데 사람들이 복 얘기를 참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 신명기 28장처럼 내 자식이 복 받고 짐승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고 들어와도 복 받고 들에서도 복 받고 이렇게 복을 많이 받는 얘기는 아마 한 번도 여러분이 못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성경입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구구절절히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그리고 묵상하고 하는 이런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형통한 삶을 산다고 약속했습니다. 물론 물질적 번영도 형통입니다. 세상에서 하는 일들이 잘 되는 것도 뜻대로 계획대로 잘 되는 것도 형통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과 함께 내 인생을 걷고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과 함께 계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켜주신다는 지켜주실 때 형통, 대적자가 없다고, 해할 자가 없다고, 장애물이 없다고. 금년도 여러분의 앞길에 이런 형통한 길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두운 그늘이 나를 에워싸고 비록 죽음이 나를 둘러쌀지라도 그리고 내가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실 때는 그 길이 형통하고 평탄한 길이야. 그러니까 어려움을 안 만나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 어려움도 있고 때로 어둠을 만날 수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형통한다. 44세 장님이 된 존 밀턴 아시죠? 그 사람은 20년 동안이나 글을 썼습니다. 유명한 신라원도 장님이 된 후에 쓴 작품입니다. 그는 전혀 새로운 다른 다른 빛으로 글을 썼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파면당하고 죽음을 피해서
위텐베르크 고성에 숨어 살다가 성경을 읽으면서 독일어로 번역을 해서 성경을 누구든지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독일어로 번역을 했다고. 좋은 번역은 옥중에서 유명한 철로 역정을 집필했습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소유자들입니다. 우리 가는 길이 멀고 험한 것 많은 사슬입니다. 때로 어둡고 또 두려운 것도 사슬입니다. 약속한 가나안 땅에 대한 그 불안과 두려움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약속의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함께하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또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뿐 아니라 그러기 때문에 내가 형통하리라. 지금 우리는 주님과 함께 저 미지의 가나안 땅을 향하여 번영과 약속과 축복의 땅을 향하여 내일을 향하여 나아가는 길에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지키고 행하는 일입니다. 오늘 7절로 8절에 보면 율법을 지키고 행하겠습니다. 즉 하나님이 주신 말씀, 계명을 계명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실천적인 신앙이에요. 즉 생활의 요청입니다. 기독교는 그런 지식 충족을 위한 어떤 학문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이론의 종교가 아닙니다. 바로 믿고 바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기독교의 진리는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리고 이제 흔들리지 말아야 돼. 즉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고.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흑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에게 내게 명한 율법을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형통. 즉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좌우로 치우치지 마라. 탈선하지 마라. 흔들리지 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흔들리지 말아야 돼. 앞만 바라보고 갈 길 가는 것, 앞만 바라보고 달리는 것이 정도입니다. 모든 탈선은 불행의 원인. 열차가 내일에서 탈선하면 전복됩니다. 사람도 우리가 정도인 그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파멸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탈선하게 되면 실패자가 됩니다. 우리는 좌도 우도 우리가 갈 곳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오직 한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고 히브리서 12장 1절에 외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십자가 보혈의 속죄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야로 묵상하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은
말씀을 순종하라는 뜻이고, 말씀을 기억하라는 뜻이에요.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죠. 말씀하신 분을 사랑한다는 뜻도 있지요. 물론. 근데 율법을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말씀을 묵상하고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이고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말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형통하고 평탄을 한 길을 가게 된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단 마귀에게 속아서 내일을 염려하거나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는 사람은 형통을 할 수가 없습니다.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저는 그 중환자를 만나면서 이 말씀의 뜻을 정말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좌우로 흔들리는 사람, 그 이유도 알겠고 왜 그렇게 흔들리는 이유도 알겠고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는 말씀도 왜 하셨는지 또 주야로 묵상하라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 사단 마귀는 정말 간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게 하고 의심하게 하는데 명수입니다. 약속을 불신하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못 믿게 하는데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좌우로 치우치는 사람,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 절대 형통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약속을 따윈 정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 말씀에 굳게 서야 합니다. 의심이나 불신은 마귀의 젊은 분야입니다. 이렇게 중환자를 이렇게 만나고 중환자를 이제 금년에 지난해네요. 벌써 지난해에 제가 이렇게 사람을 만나면서 많이는 못 만났습니다만은 만나면서 깨달은 것이 얼마만큼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견고하고 그리고 그 말씀이 주야로 묵상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되는 사람은 아무리 중환자라도 아주 쉽게 병도 낫고 또 쉽게 회복돼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여기서 기도받고 나서가지고 다 해서 이제는 안 와도 되겠다 그래서 보냈는데 얼마 후에 사정없이 무너져가지고 또 온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마라, 흔들리지 마라. 한번 딱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으면 확신을 가지고 붙들었으면 치우치지 마라. 근데 마귀가 얼마나 간교하고 마귀의 괴계를 대적하라 했잖아요. 근데 그 괴계라는 말을 보면은 마귀가 가지고 있는 수단, 방법, 농간, 사기, 기능, 기술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농간을 부려요. 상상이 안 되는 농간을 부려요.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느냐?
집에서 무슨 일이 있느냐? 집안에 무슨 일이 있느냐? 가장 가까운 남편이 그동안에 아무 문제 없던 남편이 속을 새긴다든지, 아니면 자식이 문제를 일으킨다든지, 아니면은 본인의 몸에 어떤 이상한 느낌이, 갑자기 이제 숨이 안 쉬어진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갑자기 숨이 안 쉬어진다 그러면 겁이 덜컥 난다고 말이에요.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니야? 아니 병이 재발한 거 아니야? 그런데 참 기맥힌 것은 본인이 이게 실제가 아니고 내가 어떤 생각을 했을 때 느낌인 것이다. 느낌. 실제로 손이 못 쉬어서가 아니고 그걸 본인이 깨달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다 나서가지고 그렇게 이제 더 이상 염려할 것 없다고 할 수준에까지 왔는데도, 그래서 이제 금년부터는 이제 이런 중환자를 만날 때 뭐 일주일이건 보름이건 열흘이건 보름이건 간에 확실하게 든든해질 때까지 기도받을 자신이 있으면 오고, 그러지 않으면 병원에 가라고 헐쳐요. 이 악한 것들이 얼마나, 그럼 하나님께서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고 하시는 내용이 충분히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향해서 걸어가잖아요. 충분히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라고 내 이름으로 그렇게 하라고, 그리고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래서 다 체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 지나가니까 흔들린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굳게 서 있지 못하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금년부터는 이런 거 안 되겠다. 옛날에 그냥 한 3일 기도해서 다 나섰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돌려보냈는데 이제는 그래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내가 나의 종 모세에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말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아.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다. 길이 다 열려 있다고 말이야. 평탄하다고 말이야. 그런데 병이 나서가지고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계속해서 그러면 뭐 가깝기나 하고 그냥 해서 우리 교회에 나오라고 하면 일주일이라도 한 번씩이라도 체크해주고 뭐 문제가 있으면 기도해주고 그러면 되겠지만 이제는 안 되겠다 싶어요. 아주 악랄합니다. 왜 여러분 마귀에게 속는다고 그러는지 알아요? 마귀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그랬어요. 근데 자, 염려가 왔어요. 염려가. 그런데 그 마귀가 갖다 준 염려나 불안이 왔어요. 근데 진짜요 가짜예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이요. 일어나지도 않은 일이고 일어나지 않을 일이에요. 그런데도 염려가 왔다고 말해요. 불안해
두려워졌다고 말이에요. 두려워졌다고 말이에요. 거기에 넘어가면 속는 거예요, 안 속는 거예요? 그건 속는 거라고 말이에요. 그거 속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거짓말이기 때문에. 최권사님도 여러 번 속았어. 여러 번. 근데 그게 실제적으로 일어나지도 않은 일이잖아요. 그리고 일어나지 않을 일이에요. 일어나지도 않은 일이고, 그런데 염려하게 만든다. 불안하게 만든다. 두렵게 한다고 말이야. 그럼 그렇게 두려운 생각이나 불안, 염려를 갖다 줬을 때 내가 속은 거잖아요, 마귀한테. 그리고 마귀한테 속지 말라고. 한번 해보니까 속으니까 어떻게 해요? 또 사기쳐. 엉뚱해가지고 또 사기쳐가지고 넘어뜨려. 또 속여.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좌우락으로 치우치지 말라, 흔들리지 말라고 말이야. 그래야 하면, 그래야 하면 형통한다고 말이야. 건강이 쭉 유지된다고 말이야. 근데 지난해 만난 사람 보니까, 아유, 내가 이런다면 이 사역은 벌써 그만뒀을 것 같아. 또 무너져요. 근데 남편을 이용한다든지 뭐 친척을 이용한다든지 자식을 이용한다든지 그래가지고 의심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혹은 화나게 만들고 짜증 맨날 부리게 만들고. 그러니까 흔들리는 사람은 마귀한테 이용당하는 거예요. 마귀의 괴계에 넘어간 거.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고. 묵상하라고. 주야로 묵상하라고. 잊어버리지 말라고 말. 네, 금년부터는 이제 일주일이건 열흘이건 보름이건 간에 이제 확실하게 든든해질 때까지 올 수 있는 사람만 이제 받아들이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위기의 땅을 약속받고 출발했습니다. 2024년을 출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너를 버리지 않겠다고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형통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잡고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흔들리지 않고 전진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믿고 딱 붙들고 순종하는,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앞을 향해서 전진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과 제가 내일을 모르는, 한 치 앞도 모르는, 이제 우리가 정복해야 될 약속받은 땅을 향해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고 흔들리지 않고 나가는 일만, 믿음으로 정복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한 해를 우리가 정복해야 될 땅을 믿음으로 정복하는 한 해가 되시고 또 확실하게 승리자들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시고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시고 너를 버리지 않겠다고까지 약속합니다. 하나님 얼마나 세밀한 분이신지. 어린아이가 엄마가 잠시 자리를 비는 순간에 엄마가 나를 버리고 어디로 떠났는가 싶어서 울음을 터뜨리는 아이를 보게 됩니다. 엄마는 그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절대로 함께 있을 것이고 떠나지 않는데 그리고 버리지 않는데 그렇게 잠시 동안 엄마가 자리를 빈 것 때문에 울음을 터뜨리고 그런 어린아이를 보면서 오늘 우리 신앙인들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도 사랑하시고 귀히 여기시는데 그렇게 좌우로 치우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까지도 내가 너와 함께 있고 그리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그리고 너를 버리지 않겠다.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믿음으로 전진하라는 그한 말씀을 이 아침에 2024년을 출발한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셨는데 이 말씀이 마음 신비에 새기고 한 해 승리의 걸음을 걷는 그런 축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니 형통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평탄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2024년도에는 그 어느 해보다도 더 많은 것을 정복하는 그런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음성을 이 아침에도 이제 붙들고 돌아가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